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요즘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죠. 예전같이 같이 손을 잡고 다닌다던가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논다던가 체육활동을 한다던가 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지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예요. 아무리 나도 그 친구도 마스크를 서로가 쓰고 있다고 해도 친구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놀아도 즐겁고 같이 무언가 하더라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정한 친구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원래 이 두 사람은요.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과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전투 이후로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급속하게 친밀한 사이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친구가 된다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잘 맞고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고 슬플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진정한 친구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아니 위로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하고 기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8장 1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전투에 선봉에 선 어린 다윗.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앞에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묻죠. 근데 그 물음에요. 다윗은 자신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사울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새의 자녀인 다윗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다윗이 한 그 말의 그 자리에 어린 요나단도 함께 합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도 역시 그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말이 그에게 강력하게 울림이 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사울을 봐요. 그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고 남들의 칭찬에만 굶주려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도 자신이 주관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무엇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러나 그 반대로 하고야 말죠. 왜 그가 반대의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 마음이 서로 맞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그래요. 서로 싸운다가 할지라도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맞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하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까라는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다윗에게 보임으로써 다윗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18장 1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 친구가 다른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나에게 마음을 다 터놓고 있고 나도 그에게 모든 마음을 다 터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혹은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는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을 보면서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블레셋 전투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한 게 아니라 너무나 미워했죠.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옥죄어왔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윗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울이 화를 내며 그는 죽어야만 마땅하다며 당장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요나단은 누구를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했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친해지고자 할 때, 누군가와 함께 친한 친구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말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시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노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에게, 정말 소중한 내 이에게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또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 친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심겨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차례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고난주간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